갈라디아서 1장 신약성경 302쪽 신약성경 302쪽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찬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여기까지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 로마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이제 공부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전하고 그 위에 그 반응들을 보니까 이 말씀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에 좀 생소한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그 유전이 무엇이냐, 율법이 무엇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니케아 그 공회에서 결정한 바대로 그 기록된 성경 66권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현재요. 근데 지금 천주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외경이라고 하는 미드라시, 그 외경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일부 포함해서 70권인가 77권인가를 본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개신교에서는 지금 66권만을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찍이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 이 사도들이 일할 때 당시로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성경은 뭐냐면 토라만 있었어요. 당시에 보면은 토라. 여러분 토라 잘 아시죠? 토라. 이 토라가 토부와 라의 이게 합성어가 아닌가 싶어요. 토부는 좋다, 라는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토라는 우리가 율법인데 그 토라는 우리가 그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세상의 사람의 계명으로 보면 이게 선과 악이 되고 하나님의 법으로 보면 이 토부와 라가 생명과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토라 하면 우리가 이제 모세 오경을 얘기해요. 모세 오경을 이게 언제 기준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언제 기준으로 토라가 모세 오경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들이 일할 때.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토라라 가지고 모세 오경만 쉬운 얘기를 우리가 율법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율법서. 그러니까 토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인데 이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것은 율법서예요. 율법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배부해드린 그 유인물에 보면은 이 토라, 미시나, 미시나, 미드라시, 게마난가? 그런 것들이, 그 내용들이 내가 그 컴퓨터에서, 새겨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유인물 드렸으니까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토라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도록 하나님이 주신 법이 바로 토라 모세 오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토라가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가 있기 전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때 그게 바로 조상의 유전이에요. 이건 뭐냐면 유전이라는 것은 토라 이전 하나님을 섬기던 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던 법.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가 있기 전에 먼저 유전이 있었던 거예요. 유전이 나중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구약 때도 보면 너희가 가나안에 있을 때부터 그 모든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 신을 너희가 섬긴다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 내용이. 자, 그래서 토라가 있기 전에 먼저 유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토라가 있기 전에 먼저 유전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토라가 있기 전에는 유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 그러면 토라가 있은 후에 유전이 어떻게 됐냐? 유전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토라가 모세 오경이지만 그 중에서 핵심이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그죠? 토라의 핵심은 십계명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율례와 규례가 출애굽기 20장부터 출애굽기 30장까지 보면 십계명에 대한 설명을 쫙 하나님이 다 해가시거든요. 이게 바로 모두가 다 뭐냐면 율례와 규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토라를 주신 것은 무엇을 대치하기 위해서 주신 거냐면 유전을 대치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유전을 다음에 여기 밑에 적었지만 사실 유전이 여기에요. 순서로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순서로 보면 유전이 맨 먼저 있었고 이것이 여기에요. 토라 이전 하나님을 섬기던 법. 자, 이거예요. 이걸 지읍시다. 순서대로 한번 씁시다. 그래서 지금 그 갈라디아서 1장 지금 봉독한 중에서 14절에 보면은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여기 유전에. 그러니까 지금 토라가 있은 후에 2-1이라는 것을 하나 써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토라가 있기 전에 유전이 있었죠. 근데 유전 대신에 토라 이 법으로 나를 섬기고 너희가 멸망하지 말고 구원을 입어라.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런데 2-1을 적어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유전 플러스 토라. 이게 언제까지 왔어요? 이게 언제까지 언제서 예수보다도 사도들 때까지 왔다고 봐야 돼요. 사도들 때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지금. 유전 플러스 토라가 사도들 때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다시 3으로 갑시다, 3으로 가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시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리를 선포하시죠. 진리의 선포의 내용이 뭐예요? 진리의 선포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진리의 선포는 뭐냐면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네. 자, 율법의 완성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리를 선포한 것은 율법의 완성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율법을 이렇게 완성하셔가지고 나타난 것이 뭐예요? 사도들이죠. 자,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진리를 선포하신 게 율법의 완성인데 율법을 완성시키고 사도들이 뭘 해요 지금? 복음을 증거해요. 그렇죠? 자,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 지금 우리가 이 순서대로 지금 봤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리를 선포하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럼 이 복음이 증거했다는 게 뭐죠? 완성된 율법 이렇게 보면 되죠. 완성된 율법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그 진리 선포의 내용이 율법이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잖아요.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즉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말씀하신 오순절을 통하여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사도들에게 그 계시로서 알게 됐잖아요. 그것으로서 알게 돼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거했는데 그 복음은 완성된 율법이란 말이에요. 완성된 율법이 뭐예요? 그럼 결국은 다시 역으로 3번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이게 완성된 율법이 예수란 말이에요. 완성된 율법이 예수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리를 선포하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어떤 율법을 완성하셨을까요? 지금 1, 2, 3, 1, 2번, 2번, 2-1번, 3번, 3-1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이 어느 거예요? 2-1. 폐한 건 어느 것이고 완성한 건 어느 거예요, 그럼? 그러면 1번은 폐하고 유전은 폐하시고 토라는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관계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관계를. 율법은 절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같이 1.1획도 변개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유전을 폐한단 말이에요. 유전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 유전을 폐한 것이 바로 뭐냐면 모세의 토라로 들어와서 진짜 하나님께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토라 모세 오경에 심으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십계명에 심어놓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계시예요. 그것이 지난 주일 우리가 공부한 뭐냐면 로마서 8장 2절에 뭐다? 생명의 성령이 불타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율법이 몇 가지예요? 율법이라고 보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법이 몇 가지예요? 2가지. 네? 유전율법하고 율법하고. 네. 크게 보면은 유전과 율법과 둘이에요. 둘인데 생명의 성령이 법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의 성령이 법이라는 게 있어서 결국은 3가지예요. 그런데 결국은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법은 둘뿐이 없어요. 유전과 모세의 토라뿐이 없어요. 그러면 현재 오늘날에 있어서는 3-2라고 봅시다. 현재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토라가 뭐예요? 현재 우리의 토라. 현재의 토라 이렇게 잡시다. 현재의 토라는 뭐예요? 현재의 토라는 이래요. 구약 플러스 신약. 현재 우리에게 이게 토라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면 토라라고 하는 게 뭐예요? 토라가 원래는 모세 오경 게 법이잖아요. 원래 모세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뜻이 뭐라고 여러분들과 우리가 공부했죠? 뭐라고 나눴죠? 율법이 뭐예요? 유대인이 지켜야 할 법. 유대인의 법. 그럼 유대인의 법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라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토라는 이방인들에게 토라 지킬 필요 있어요? 이방인들은 토라 주고 너 이거 지켜 그래도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럼 토라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물을 부르는 사람들만 토라를 필요로 하고 토라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법이에요.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딱 맞아요. 전혀 틀리지 않아요. 자, 율법이 뭐다? 이스라엘의 법이다. 그럼 이스라엘이 뭐가 이스라엘이에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나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법이 토라, 곧 성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토라가 있기 전에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유전으로 섬겼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토라에서 죄로 여기지도 않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정할 수 있는 법을 주셨는데 그게 토라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토라를 어떻게 했어요? 자기 조상들이 전해진 그 유전에다가 토라를 가미시켰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까지 왔다? 예수님까지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온전케 한 말씀은 토라를 온전케 하셨고 유전은 폐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동적으로 모세의 토라가 완성되면 유전은 자동적으로 해체돼요. 자동적으로 해체돼요. 해체하려고 해서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들어오면 유전은 자동적으로 해체가 돼요. 자동적으로 해체돼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여기서 봅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12절 봅시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성경을 쭉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창세기 3장으로 가면 생명나무 열매 그 완성이에요. 생명나무의 완성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이에요. 자, 그러면 생명나무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그러면 왜 생명나무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왜 생명나무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의 완성입니까? 자, 여기서 지금 바울이 12절에서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지금 계시로 말미암아 알았다고 그랬어요. 계시가 뭐예요? 계시가 무슨 뜻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계시가 아포칼립스에서 계시가 감춰진 베일을 벗기다, 감춰진 것을 드러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드러내신 것이 뭐예요? 생명의 열매를 드러내셨잖아요. 그럼 생명나무를 왜 드러내셔야만 했나요? 생명나무를 왜 드러내셔야 했나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생명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두루도는 화형검과 그룹들로 이렇게 감춰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춰졌기 때문에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게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 거예요. 여기서 계시됐다는 것이 지금 여기서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생명나무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23절인가 24절인가 끝절이.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냄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게 그들이 명하신 게 뭐예요? 두루 파고 근본된 토지를 갈라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면서 두루 도는 화형검과 그룹들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건 아는데 지키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걸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의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를 두루 도는 그룹들과 화형검으로 이렇게 감췄지 않냐? 근데 그게 나야? 이러면 예수님이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남이 계시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지난 주일날 우리가 공부한 로마서 8장 2절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지금 이 저건 중에서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느 거예요? 여기 있는 많은 법들 중에서 어떤 거예요? 많은 것들 중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네. 3-2 사도들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지금도 착각해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토라가. 바울이 말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거란 말이에요. 자, 다시 했습니다. 유전이 이렇게 했었잖아요. 지금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조상보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연갑자들보다, 우리 동족 중에 연갑자라는 것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조상들의 섬기던 그런 유전보다 내가 그들보다 더욱 지나치게 내가 조상의 유전을 내가 지켰다. 유전을 지켰다. 그럼 유전을 지켰으면 토라를 지켰다는 얘기가 아니죠? 바울이 고백한 거가 내가 토라를 지킨 것이 아니라 유전을 지켰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다시 봅시다. 14절 봅시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뭐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유전에 대해 있었어. 그러니까 토라에 대한 열심히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말할 때 나는 유전이 열심이었다. 그럼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뭐래요? 뭘 말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몰랐던 사람이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디 말씀을 보냐면 그 답으로 어디 말씀을 보냐면 로마서 7장 8절을 한번 보자고요. 로마서 7장 8절 빨리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는 대로 빨리 읽어보세요. 로마서 7장 8절. 빨리 읽어봐요.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르렀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 로마서 7장에서 시작한 것이 뭐냐면 남편이 죽는 거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내가 몰랐을 때는, 율법이 내게 오기 전에는 내가 의인이었더니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죄 가운데 팔렸다는 말씀이 거기에 같이 연결돼 나올 거예요. 그 뒤에 나와요? 네. 바로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유전에 있을 때는 의인이었는데, 내가 유전에 있을 때는 의인이었는데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들어가서 보니까 나는 뭐더라? 죄인이었다, 이런 얘기거든. 죄인이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을 알기 전에는 내가 의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 계명을 알고 나니까 죄인이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같이 나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자였다, 그런 얘기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그 유인물에 보면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미시나라고 나올 거예요. 미시나. 그 미시나가 바로 유전이에요. 미시나가.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게 그 율법이 있기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래는 율법이 있기 전으로 생각이 돼요. 그 숫자를 보면 이 토라가 있기 전에 613가지인가 뭐 600여 가지였대요. 미시나가.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이죠. 장로들의 유전이 600여 가지였는데 토라가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이후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이게 뭐 6만여 개라나 뭐 6만여 개라나 뭐 60여만 개라나 뭐 그렇게 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가? 미시나가. 쉬운 예로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다시 보겠는데 그 조상들의 유전을 보면 떡을 먹을 때, 즉 식사할 때 손을 씻으면 먹을 것도 안 먹었어요. 먹을 것도 안 먹었다고요. 자,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와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누구였어요? 천사들이었죠. 어떻게 대접합니까? 맨 먼저 발을 씻고 씻을 물부터 갖다 줘요.
이게 조상의 유전이거든요. 시온이. 그러니까 그 손을 씻고 그들이 잠시 쉬는 동안에 그다음엔 아브라함 뭐 합니까? 떡하고. 네. 염소인가 뭘 잡아가지고 떡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먹고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들이 오니까 물을 떠서 씻게 하죠. 바로 이것이 유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유전을 어떻게 하셨어요? 야, 씻지 않고 먹는 건 죄가 아니야. 입으로 들어가는 게 죄냐?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고 그 악을 행하는 거지. 이렇게 나왔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한다는 것은 그 유전을 폐하고 온전케 하는 것은 뭘 온전케 하냐면 토라를 온전케 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로 드러났다고, 예수님이 계시로 나타났다고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 토라에 숨겨진 예수가 드러났다, 이것이 계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고백한 말을 보면 자기가 유전에 있을 때는 토라를 모르니까 예수를 몰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반증으로 얘기하면. 그러다가 아나니아에게서 안수를 받고 보니까 유전은 법이 아니야, 율법이 아니야, 이거는. 응? 하나의 법이 아니야, 이거는. 조상의 법이지. 자, 조상의 법이지, 이건 하나의 말씀하신 토라가 아니거든. 그래서 아나니아가 쭉 이렇게 이제 그 안수를 받고 나서 성령의 생명의 법까지 가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유전은 뭐고 토라는 뭐가 드러났더라,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율법이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는 유전이 있고 토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있다고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몇 가지예요? 실제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 몇 가지냐고. 사람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법이 몇 가지냐고. 하나뿐이겠어요? 한 가지지, 한 가지. 한 가지뿐이 없어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면 이거를 토라를 이걸 얘기하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란다. 사도 바울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토라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토라가 언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느냐 하는 것만 우리가 알면 돼요. 모세에게 준 토라가 언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느냐 하는 것만 알면 돼요. 어느 때 알게 됩니까? 이 율법에서 나음을 받을 때, 율법에서 나음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이 율법이 생명의 법이네? 이걸 알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전에는 아니에요. 그 이전에는 아니라고. 그 이전에는 그걸 모른다고. 내가 여자에게서 나음을 받기 전에는 이 모세의 토라가 생명의 법인 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바울에게 돌아가서 그 초등학문이 나오죠. 초등학문.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이 시간 끝내면 초등학문은 그럼 유전과 토라 중에 어느 게 초등학문일까요? 토라가 아니라 유전이 초등이에요. 여기가 초등이에요. 여기가 초등학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의 법을 초등학문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의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 되잖아요. 자, 이걸 이제 조금 설명을 더 드려야 여러분들이 오해를 안 하실 거예요. 지금 초등학문이라고 했죠? 하나 다시 씁시다. 그냥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그냥 생명의 법이라고만 합시다. 이해하시고
자, 그러세요. 자, 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법까지 이르는 것을 보면은 유전은 토라로 오는 유전, 초등학문이요. 이 토라는 생명으로 오는 초등학문이요. 이렇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또 혼들하고 이상하다 그럴까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다시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로마서 8장 할 때 우리가 여자에게서 몇 번 나음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2번. 그거 2번이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유전이 뭘 것 같아요? 하가. 사가. 네, 지금 잘못 적었어요. 하가, 요 토라가 사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에게 2번 나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난주에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문은 토라로 보면 유전이 초등학문이요. 생명의 성령으로 보면 토라가 초등학문이에요. 몽학선생이고요. 네. 그래서 이걸 초등학문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그러더라 하죠? 청지기라고도 하죠. 네, 그래서 또는 뭐라고 그래요? 몽학선생. 이렇게 얘기하죠. 요 세 개가 다 초등학문, 청지기, 몽학선생 다가 생명의 성령으로 보면 유전이 가장 초등학문이요. 몽학선생이요. 초등학문이고 그 다음에 토라고 생명을 성령으로 보면 이것이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뭘 합니까, 여자가 도대체 우리 세상에 보면 여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주 임무가. 아들을 낳아주죠. 씨 알아서 씨 낳는 거죠? 네.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 사도 바울이 다음 시간에 한다고 그랬어요.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 갈라디아서 4장에서 하겠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법을 여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여자라고 나온 게 어디 나왔어요? 창세기 2장에서 이 씨와 이 씨자가 나왔잖아요. 이것도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전이나 토라는 똑같이 여자예요. 유전이나 토라는 똑같이 여자예요. 그럼 생명의 성령은 뭐예요, 그럼? 요것만 남자예요. 예, 그랬죠? 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라는 말씀 지난 주일날도 여러분 말씀 드렸어요? 네. 자,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여자에게서 나옴이에요. 이게 여자에게서 나옴. 그런데 다시 주일날 말씀으로 들어가서 로마서 8장 말씀으로 들어가서 유전에서는 아들이 없다. 유전에서 아들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실제로 아들이 없다 그랬어요? 유전에서 실제로 아들이 없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아내가 하가 되니까 뭐가 나와? 언약이 없어요. 이스마엘이 나온다고 그랬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창세기 4장으로 누가 나온다 그래서 아버지 나와야 되는데 가인 나와야 된다. 그래서 가인의 씨가 나온다. 가라지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네. 근데 토라에서는 아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아들. 언약. 이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이죠? 이것이 신약으로 보면 히오스란 말이에요. 히오스. 하나님의 아들. 인자란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드러나면 어디에서? 토라에서. 이 아들이 드러나면 그때에서야 이 토라가 생명의 법이네? 이것을 깨닫게 된다. 네. 모든 거, 그러니까 세 대로 보면 되겠네, 전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성경 하나님이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3일길을 말씀하시잖아요. 모세 출애굽부터 3일길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3일 만에 내가 성전 세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자, 이 모든 것이 다 이 3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뭐냐면 뜰이 이거예요. 유전이에요. 네. 뜰이 네. 성전, 지성소. 성소. 그래서 성경이 지금 이제 이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면 성경이 전부 이렇게 3원칙이에요. 삼수의 원칙이라고 해요.
이걸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6일의 역사, 6일의 창조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 6일의 창조가. 6일의 창조가 이거예요. 예전에요. 2장이 토라예요. 3장이 생명의 성령이 오는데 실패했다고 그랬죠? 네. 이걸 완성하는 것이 그래서 창세기 3장 23절에 그 화영검과 그 그룹들로 생명나무를 지켰다. 그 생명나무를 드러낸 것이 바울이 얘기한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로마서 8장에서 나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단 한 말씀뿐이 없어요. 단 한 말씀뿐이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했다? 자기가 변개시킨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사야 29장 13절에 뭐예요? 사람의 계명 나왔죠? 네, 사람의 계명 했죠?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로마서 7장 8절 이렇게 6, 7, 8, 9절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유전으로 바꿔먹은 거. 이게 어디 때까지 왔다고요? 예수님 때까지 왔어요. 자, 예수님 때까지 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증거문을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기록한 유전을 지켜서 자기가 죄를 알지 못했다가 하나님 법이 오니까 죄를 깨닫게 했다는 그것이 예수님 때, 바울 때만 그래? 사도들 때만? 오늘날도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도 유전으로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내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거룩하게 살고 인간으로서 그 온정을 베풀고 인간으로서 도와주고 인간으로서 사랑하고 그걸 뭐로 우리가 생각해요? 그들은 그거 한 걸 뭐로 생각하냐고. 토라로 생각하나 토라로. 자기네들은 유전으로 했는데 유전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봤을 때 성경으로 보면 유전으로 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법으로 했다고 생각한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29장을 통해서 야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했지 내 계명을 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으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말라기 3장에 와서 너희가 요것을 떼먹었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떼먹었어. 히오스를 떼먹었어. 이게 11조를 떼먹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도적질했다 얘기예요. 언제부터? 창세 때부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들어갔어요? 우상이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들어갔으니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다 떼먹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성전 눈앞에서 뭐라고 하느냐고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야 이게 여호와의 성전 아니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는 말 믿지 마. 왜? 거기는 이게 있기 때문에 유전이 있기 때문에. 토라를 없애버렸잖아. 토라의 성령이 뭐예요? 법궤잖아. 그렇죠? 볼판. 법궤를 치워버렸잖아. 근데 거기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무슨 하나님이냐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사야 29장을 지금 인용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가 없으면 모두 다 유전으로서 사람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내가 없다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오늘날 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글자로 된 뭘 봐요? 성경을 봐요. 우리가 똑같은 글자로 된 성경을 본다는 얘기는 무엇을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똑같은 글자로 된 성경을 본다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똑같은 하나님을 보는데 드러나는 것이 달라요. 드러나는 것이 달라요. 드러나는 것이 하갈의 자손으로 보이느냐 사라의 자손으로 보이느냐.
이게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의 자손으로 보던 하갈의 자손으로 보던 그들도 뭘 봐요? 계시를 보고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들 똑같이. 어떤 계시와 어떤 환상과 어떤 이상을 보느냐 그것만 틀려요. 그거에 따라서 하갈이냐 사라가 오늘날은 분류된다, 구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토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로 보면 성경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사도들 당시로 보면 토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토라라고 했지만 사실 이때 당시에 토라와 함께 본 것이 뭐예요? 예수님 때 지금 바울이니까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 보는데 이 갈라디아서가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 때 토라에 속한 것들이 뭐였어요? 토라를 모세 오경이라고만 딱 국한해 봅시다. 그럼 뭐 있어요? 선지서 플러스 뭐 있어요? 시가서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나에 관한 기록이야. 나에 관한 기록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한테. 그러면 나에 관한 기록이 토라에만 들어있어요? 아니 선지자들 다 이야기했죠. 예언하고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아는 이사야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실 것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시가서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이름이라는 그 다윗의 이름으로 기록된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상징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편의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해를 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같이 시가서나 선지서나 토라, 이 모세 오경, 이 모든 것들이 다 증거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나에 관한 것. 이 나에 관한 것이 뭐예요? 영생이다. 이거 요한복음 5장 18절인가 기록된 나에 관한 기록이다. 이것이 영생이다. 너희가 성경에 영생인 줄 상고하는데 그 영생이라는 것이 곧 나다. 그 영생인 나를 드러내면 그 법이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이거예요. 모세의 토라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모세의 토라에 있다. 이제 사도행전 이제 20장 이제 했으니까 사도행전 28장까지 끝나면 이제 로마서 들어가요. 로마서 들어가면 이거 우리가 다시 다 공부할 겁니다. 지금 간단히 지금 넘어가지만 다 설명 다시 드릴 거예요. 로마서 끝나면 고린도 들어가요. 고린도 끝나면 이제 갈라디아서부터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나눈 말씀들 이제 공부할 텐데, 지금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도 막연하게 그게 뭐지? 야, 생명의 성령이 뭐야? 너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할 사람이 난 거의 없어 보여. 어떻게 내 눈에는. 내가 건방진 소리고 오만하고 교만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안 보여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 지금 충분히 이해가 되셨어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다? 모세의 오경 토라다. 좀 더 넓게 얘기하면 모세 오경, 선지서, 시가서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럼 모세의 오경과 선지서와 시가서가 어떻게 됐을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다?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드러내서 찾아서 발견됐을 때만 그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제 가운데 죽는 거예요. 생명이 내게 안 오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내게 생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유전이나 토라나 죽는 건 똑같아요, 사실은. 이걸 다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스가랴 13장 이게 8절인가 6절인가 내가 잘 모르겠네. 스가랴 13장 뭘 것 같아요 지금? 3분의 2는 멸절이고 3분의 2는 멸절이고 3분의 1은 불 가운데 심판. 불 가운데
구원이라고 해야지 심판이라고 하다. 구원이라고 더 나니까. 그래서 금같이 은같이 번지리라. 스가랴 13장 8절인가 6절인가. 8절인가 같은데. 내가 지금 절은 잘 모르고 스가랴 13장은 분명한데 몇 절인지는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요. 자, 8절에. 맞아요. 자, 이와 같이 13장 8절. 자, 이와 같이 지금 이 3분의 1로 남은 자가 돼서 완전히 불 가운데 들어가서, 불문까지 불 가운데 들어가서 은같이 금같이 꺼냄을 받은 자가 보았을 때에 토라가 생명의 성령이 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네.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이런 내용을 고두절미하고 모세의 율법이 생명의 율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오한이 벙벙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오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여러분들의 실력을 과신했는지 아니면 내가 나만 생각하고 건너뛰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내가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좀 오한이 벙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가 그거 이거잖아요. 그렇게 아마 얘기를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내가 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생명의 성령의 법. 어떻게 된 단계에서만 모세의 토라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다. 이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눴어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앞에 인용해드린 것 같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29장 말씀 인용해드린 것 같이 이것을 사람이 지켜야 할 행위의 본의로 보면 그것이 유전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 돼요? 사망의 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때는 제 가운데 그냥 팔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율법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것이 제 가운데 있었던 걸 아는 거예요. 물론 유전도 죄지만 모세의 율법으로 들어와도 뭐가 먼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죠. 근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복되는 얘기지만 유전으로서는 그가 험과 티가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으로서는 겉사람으로서는 온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릇의 안을 얘기했습니까? 그릇의 겉을 얘기했습니까? 그릇의 안을 얘기했잖아요. 그릇이 안이 깨끗해야 겉도 깨끗하느냐라 그랬어요. 사실 저도 그 주방 일을 1년에 0.5초 정도 들어가 보는데 주방 일을 보면은 그릇 안만 닦으면 겉 깨끗합니까? 세상 그릇은 절대로 안 닦는다고 겉 안 깨끗해. 그런데 어떤 그릇은 속 닦으면 겉도 깨끗해요? 사람이라는 그릇은 속을 닦으면 겉 자동적으로 깨끗해져. 근데 이 겉 닦아가지고 속이 깨끗해지냐고. 여기 와야 속이 깨끗해지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와야 이게 속을 씻는 거거든요. 이해가 됐죠?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만 내 속을 깨끗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겉도 깨끗해지느니라 너희들 유전으로 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 눈에 보이는 네 부모 섬길 수 있어.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의 모든 계시됐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계시됐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가 그랬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계시되었다. 근데 그 계시를 우리가 못 보는 거야. 계시를. 왜 못 봐요? 유전이라는 눈꺼풀이 있어서 못 보는 거예요. 유전이라는 눈꺼풀이 있어서 못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봅시다. 이 지금 눈꺼풀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렇게 이제 사람 눈이잖아. 그렇죠? 사람 눈이야. 이거 눈이 참 예쁘다. 이거 내 눈은 아닌 것 같다. 너무 예쁜 거 보니까. 이렇게 눈이잖아요. 이렇게 눈인데 지금 이건 사실 우리가 보는 그림 그리는 게 평면으로 그린 거잖아요.
그죠? 평면으로 그린 건데 이것을 초점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자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초점이 잡혀가지고 이 사물이 뭔지를 보잖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사람이 있다면 여기 초점이 이렇게 망막에, 여기 망막이잖아요. 망막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가려졌어. 여기 망막에 영상이 비춰져요? 여기 스크린이 여기 있다면 가려졌으면 안 되지. 네? 스크린이 이렇게 있는 거든 또 여기 스크린 있는 거거든. 이거 무슨 뜻이에요? 스크린이 두 개는 뭘까요 이거? 요게 유전. 요건 토라. 요거 생명.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다 걷어가는 거예요. 걷어가요. 그럼 뭐가 계시요? 요게 계시요. 내게 표상이 나타났을 때가, 실상이 나타났을 때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내가 지금 계시를 봐야만 유전이 뭐고 토라가 뭔지를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본다야. 여기는 소경이에요, 장림이에요. 여기는. 장림, 소경. 장림이랑 소경이랑 똑같죠. 그죠? 네. 장림, 소경, 귀머거리. 귀머거리하고 벙어리하고 어떻게 틀려요? 귀머거리하고 벙어리하고 어떻게 틀려요? 듣지 못하고 말 못하고. 왜 벙어리래요? 듣지 못했어. 그래서 귀머거리나 벙어리나 우리 말은 귀머거리도 있고 벙어리도 있고 두 말이 있잖아. 두 단어가.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귀머거리가 맞아요. 내가 보기엔 그래. 생리학적으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는 성경상으로 말씀을 놓고 봤을 때는 귀머거리가 곧 벙어리예요. 못 들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못 들으니까 말을 못해. 들으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듣는다란 말이에요. 여기가 듣는다. 여기가 듣는 거 실상이 생길 때 보잖아요. 그런데 13장으로 보면 이게 얼굴이잖아요. 얼굴 그 실상 계시가 드러났을 때 들을 때만 요것들이 뭔지를 걷어내지는 거예요. 그럼 걷어내지는 게 먼저일까? 보는 게 먼저일까? 보는 게 먼저. 사실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하면 걷어내야 보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보면 걷어내져요. 보면. 성경적으로는. 이치가 안 맞죠? 의학적으로는요. 의학적으로 하는 것과 성경과는 설명이 안 맞아요. 의학적으로는 걷어내야 봐요. 걷어내야 봐요. 그런데 성경상으로는 보면 걷어져요. 보면 자동적으로 이 스크린이 지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실상이 망막에서 우리가 봐서 우리가 실제로 시각을 보면 지각하는 거잖아. 지각. 깨닫는 거잖아. 보아서 깨닫는 거잖아. 그럼 실상이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요게 사실은 실상이거든. 그렇죠? 요건 뭐예요? 요건 사실 허상이에요. 여기 있는 거는. 그렇죠? 여기 있는 건 허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실상과 허상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실상과 허상 사이에 있는 게 이게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실상과 허상 속에 있는 그 계시를 통해서 실상과 허상을 다 본단 말이에요. 자, 내 눈에 보이는 당신들이 실제야? 아니면 앞에 있는 당신들이 실체야? 응? 내 눈 속에 보이는 당신들이 실체야? 아니면 앞에 있는 당신들이 실체야? 내 눈 속에 망막에 있는 건 지금 실체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실체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것이 환상과 이상과 그 계시가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 실상은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지각할 뿐이에요. 지각하는 것 뿐이거든요. 그 지각하는 것을 내 신비에 새겼다. 이것이 우리 신비 돌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한다. 뭐가? 토라가.
아무 쓸데없는 허상인 것 같은 것이 실상이 된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내가 생명으로 오니까.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이제는 무엇인지 확실히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가 오늘날 우리로 보면 토라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구약만 좀 더 축약적으로 말하면 모세오경만 좀 더 축약하면 십계명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율법에만 우리가 간섭적으로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해요? 구약을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을 생각하고 그 중에서도 십계명을 생각하고 이런 관습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니라고. 모세가 이때 말할 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경을 말할 때 모든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 모세오경과 선지자 이걸 말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이라는 게 또 추가됐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뭐다? 율법이다. 그럼 율법이 뭐가 율법이에요? 자,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율법을 지금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뭐가 율법이고 뭐가 생명의 법이에요? 예수가 드러나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가 드러나지 않은 것은 율법.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주 정확한 이건 그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서 그 성경 속에서 내가 예수를 드러내어 발견할 수 있으면 성경이 나한테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보지 못하면 율법이에요. 그냥 율법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것만 깨달아도 엄청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진짜 해박한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오늘 우리가 율법이 뭐다, 생명의 성령이 뭐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이걸 확실히 뭐가 어떻다 우리가 설명하기가 참 난해했잖아요.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바울이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냐? 자,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모세가 바울이 말했다고 그랬죠? 토라의 생명이 예수가 드러난 것이다. 그럼 그것이 언제부터 계시되어 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생명나무를 그룹들과 두루돈 화영건 그걸 지킨 것. 여기서 이미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예시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둘러싸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베일을, 그러니까 그룹들과 화영금을 벗겨내면 뭐가 나와요? 생명나무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왜 토라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지, 어느 단계에 가면 토라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지 이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렸어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막 오해나 우산이나 부산이나 이런 거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을 줄 믿고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